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련을 돌파하는 힘, 버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또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청년으로 와서 벌써 18년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내온 시간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저 또한 리더의 삶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별로 계획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컸음을 보게 되며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지난날을 살펴보면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기쁘고 감격 가운데 흘린 감격의 눈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과의 어떤 기쁜 만남도 있었으면서 또 어떨 때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슬픔도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놀라운 그런 부흥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기에 스태프들 몇 명만 빼놓고 빈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해주신 우리 주님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꽤나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삶 가운데는 좋은 일도 찾아오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의 삶에는 찾아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믿음, 과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허물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능하면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이라는 선교지에 와 있는 우리는 여기 왔을 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 친척에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좀 당당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마침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공동체에 찾아오는 시련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그 주님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초대하고 싶지만 때마침 찾아오는 그 시련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기는커녕 내 마음도 몸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시련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시련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련은 인내라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쭉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시련을 엄청 견디고 참아서 결국 이겨내서 승리를 얻는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시련 자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낙담도 되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손짓 발짓을 통해 인내라는 열매를 낳는 것, 주님은 바로 그것을 열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흠 하나 없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그것이 좋은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 만약 몸이 다시 살지 않고 우리의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면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어떤 몸의 어떤 실체는 없고 영혼만 살아있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요, 무슨 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라질,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이 몸이라면 이 몸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몸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살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가꿀 필요가, 우리의 몸을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은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했습니까? 어떤 형태로 부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전의 그 모습과 부활하신 그 몸이 같은 몸으로 연속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오직 도마만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의 제자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사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그리고 구멍난 옆구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구멍난 못자국과 구멍난 옆구리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필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우리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장면.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야말로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상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의 상처이고 가장 가치 있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도 고스란히 남겨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흠없고 상처 하나 남아있지는 깨끗한 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온몸에 채찍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는 그 몸, 상처투성이인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런 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와요. 시험. 그리고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견딘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본문 13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3절 처음 부분에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잘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굳이 테스트를 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또다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 약함을 테스트하시는 대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본문 14절 16절 말씀에 14절 16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져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우리를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이미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불합격 당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이미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1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이지? 내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나? 예수님을 믿고는 있나?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았으면 그것 한번 증명해봐. 뭘로 증명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볼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여가고 우리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시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올 게 왔구나.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구나.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뭔가 극복해내려는, 뭔가 이겨내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취하게 돼요. 그 반응은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직격탄 맞지 않으려고 이게 좀 옆으로 우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일처럼 아예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주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련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는 자에게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험을 견디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인내하는 건 견디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견디고 견뎌서 승리하는 것, 견뎌내서 그 다음을 이루는 것, 이기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긴 자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견디고 극복하려고 승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가온 시험을
극복해내라, 이겨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견디는 것 자체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것이 참됨을,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는 것, 버티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는 견디는 자를 그냥 견딘다, 잘한다, 결코 시험을 해결해라, 시험을 극복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견디는 자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견디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삶 가운데 시험은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건강의 시련, 경제적인 시련, 마음의 시련, 억압의 시련, 우리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더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세대,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세대, 더 어렵게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나라를 빼앗긴 어려움도 있었어요. 나라에 수많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은 견뎠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견디기는 했지만 그 모두가 그것을 다 극복해낸 것은 아니에요. 견디다가 모두가 그 결과의 승리를 다 맛본 것은 아니에요. 견디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견디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 상처가 다 회복되고 다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 아픔 여전히 있고요. 그 슬픔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부모의 가슴 속에, 우리 그 부모의 부모의 가슴 속에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견뎠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왜 견뎠을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죠. 사랑으로 견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또 견뎠어요. 견디다가 결국 승리했다, 해결했다, 그런 확실한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견디다 삶을 마감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견디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참됨이 입증되었다. 너는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견디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견디는 것 그 자체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견디는 것 그 자체를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견딘다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견딘다. 내가 정말 죽지 못해 견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견딜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디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35주년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주년을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견뎌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고국에 돌아가도 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일본 땅에서 살면서 견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 나라의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견뎌온 것입니다. 앞으로 승리했다, 해결했다, 정복했다, 극복했다, 다 이루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체감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못 느끼고 그런 거 경험 못하고 그냥 견디다 주님 부르심에 우린 소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고 상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견디다가 버티다가 상처나고, 견디다가 구멍이 나고, 견디다가 눈물 얼룩진 우리 그대로를 열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견딜 때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견딜 때입니다.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잠잠히 견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발자국 견디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